이 시간 말씀에 은혜 주시라고 저는 설교 못하니까 설교 못한 목사가 올라왔지만 말씀에 은혜 주십시오라고 통성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놀라시는 종으로 함께하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존경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옵소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배하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혀를 못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에 큰 은혜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찬양하신 목사님 성함이 이창호. 안창호? 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찬양을 잘하시구나. 은혜 받았습니다. 나보다는 조금 못합니다만은 우리 왔습니다. 곡돌 사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구글 곡자, 갑자기 돌자, 돌풍이라 했을 때 그 돌자 쓰죠. 옮길 사자, 섭신자. 길을 가던 나그네가 어느 집의 굴뚝을 보니 반듯하게 서 있고 곁에는 뗄나무가 즉 석이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그 집의 굴뚝을 고치고 뗄나무는 옮기십시오라고 했지만 주인은 귀담아 듣지를 아니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큰 불이 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불을 끄고 구해주자 주인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술도 주고 담배도 주고 음식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불을 끄느라고 머리가 타고 이날을 댄 사람을 가장 윗자리로 모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나그네의 말을 들어가지고 순종했더라면 집에 불이 나지 않았을 텐데 굴뚝을 고치고 뗄나무를 옮기라고 하는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하고 머리 거슬리고 불을 끈 사람은 상객이 되고요. 우리는 고칠 집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하근을 없애야 변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천국은 누가 갈까? 본문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입술로만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간다. 주여 주여, 이 주님이 도대체 누구며 주님의 고향은 어디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사렛은 변방이죠. 변방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무시당했습니다. 그 동네에서 태어난 예수가 말씀을 전파해 그 말에 순종해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저들이 나를 무시하지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간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이죠.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이다.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죠.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불순종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은 의미를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집을 짓는다는 뜻이죠. 집을 짓는다.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오이코도멘이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건축하다, 즉 집을 짓다, 가족을 구성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나 나에게 반석 같은 집을 지어줘야 됩니다.
이 집을 건축하여 하나의 패밀리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 포도면 집을 짓는다고 하는 이 말이 덕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자의 덕은 인이지요. 공자를 잘 말하는 논어에서 보면 인이 무엇이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불교의 덕은 자비라고 했습니다. 자비, 자자와 비자의 합성어죠. 자는 애념, 사람의 자, 애념이고, 비는 민념입니다. 민망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사랑이라는 마음입니다. 인과 자비와 주님의 박애정신에 사랑이라는 말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비와 그리고 공자가 말하는 인과 주님의 박애가 비슷하다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공자나 석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박애정신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박애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기독교의 사랑 무엇이 들어있어요? 십자가가 들어있습니다. 공자나 석가가 말한 인과 자비의 사랑에는 십자가가 전혀 없지만 기독교의 덕, 그것은 십자가라는 사랑이 존재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과 제가 처모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왔습니다. 이제는 내 어머니도 안 계시고 처모님도 안 계시고 고와 같은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장모님께서요,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누가 출산을 하면요, 아침부터 아니면 그 시간부터 찾아가서 자기 돈을 들여서 끝까지 돌고 와줬어요. 이것이 저는 기독교인의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누가 새벽 기도를 안 나오면요, 그 집에 아침에 일찍 가서 마루에서 무릎을 꿇고 새벽 기도 나오도록까지 기도해 준 그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후에 아주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누가 전화를 해가지고 장례비 전체를 대주겠다. 이유는 우리 처모님한테 덕을 안 본 사람이 누구냐,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 누구냐. 나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갚아주려 쓰겠다 하고 목포에서 화장을 했는데 화장비까지 전체 책임져 줬습니다. 그 많은 액수를.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주 특이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처모님의 영전을 서로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영전을 안 모시려고 자식들이 있었는데 우리 처모님의 영전은 서로 모시겠다. 자기 가정에다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처모님께서 교회학교 판사, 부장, 구역 강사를 끝까지 다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덕이 아닐까, 덕에서 받은 은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덕이라는 반석 같은 집을 지어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것이라고 봅니다. 나의 말과 행위로 그 사람 속에 반석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 전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교회 가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집을 허물지는 않았습니까?
세면을 내가 몇 푼이나 도둑했을까요? 기둥을 제대로 세웠을까요? 석가리는 제대로 걸었을까요? 깊이 반성해 보았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목회를 하면서 나무 속에 있는 집을 허물지는 않았을까? 즉 덕을 세우지 못했나 깊이 반성해 보았습니다. 집을 짓는 데는 재료가 필요하죠. 재료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통한 반석의 재료가 필요합니다. 성경 이외의 모든 행위는 모래로 지은 집이 되고 말지 않습니다. 모래는 흘러내립니다. 무너지고 맙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한 덕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우리 속사람을 세워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덕이는 지도자가 됩니다. 삼국지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유비, 간우, 장비, 삼형제가 나오죠. 그 중에 유비가 지도자가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덕이 제일 많다고 했습니다. 3인 중에 유비가 덕이 많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도자는 왕 같은 존재가 아니죠. 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권위의 정의는 섬기는 것이라고 저는 신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민족 종교라 불리는 동학에서는 사람이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람 섬기기를 하늘 섬기듯 하라는 것이죠. 유괴에서도 백성을 하늘처럼 여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500년 전에 태어난 인간 석가라는 사람도요, 한 사람의 인격은 하늘과 하늘 아래서 가장 귀한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보다 300년 전에 태어난 맹자라는 인간도요, 임금이 백성을 위하여 좋은 정치를 하지 않으면 왕을 쫓아낼